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달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월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번 3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에 이번 3월 한 달도 우리가 세상 앞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주간이었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주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바라본다,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보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롯과 함께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거기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도 조카로 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너무 둘 다 큰 부자가 된 나머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축들을 키워야 되는데 서로 겹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좋았는데 이게 자기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싸움이 나중에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자, 이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네가 딱 봐라.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남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롯이 눈을 쑥 들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식처럼 키웠던 이 조카 롯, 조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었거든요. 이 롯도 아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 롯의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었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할 때에 누가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서 롯이 떠나서 마음이 정말 심란한 이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장소적인 의미가,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롯이 떠난 그 자리를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곳은 어느 곳이냐? 롯이 떠나서 슬픔 가운데에 마음이 지금 심란한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롯이 떠났을까? 롯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롯이 떠난 그 자리에 대한 허탈감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도 있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네가 이 롯이 떠난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 동서남북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이요 축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그 자리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방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지금 네가 이곳만을 바라보면 너는 끌탕만 한다라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그냥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지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그 동서남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떠난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노심초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너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냐고, 너 언제까지 이 자리만 바라볼 거냐고, 너 왜 너답지 못하게 행동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주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잠시 떠나기도 하고 영원히 떠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참 잘 지냈던 분 지금 못 만난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떠나가지고 떠난 그 빈자리만 바라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늘 우울하고 늘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처럼 상실의 아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심란한 분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그것을 바라봤던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던 그것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야 된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라고. 내가 지금 내 있는 곳만을 바라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형편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사람이 떠난 그 자리.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풀리니 내일도 안 풀릴 거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떠난 그 자리에 다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전 같지 않는 몸, 예전 같지 않는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어둠 가운데에 실오라기 같은 그 광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내 삶에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땅을 막연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볼 수 있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떤 겁니까? 나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손도. 그냥 한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내 자손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의 티끌같이. 이 말씀에는 셀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땅의 티끌을 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 자식처럼 키웠던 이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된 아브라함은 젊은 롯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축복, 그것도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현재의 축복과 함께 미래에 주어질 그런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롯이 떠나서 마음이 섭섭한 배신감마저 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과연 들어왔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픔이 더 크니까, 롯이 떠난 그 자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처음엔 안 들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이 롯마저도 떠나갔는데, 여러분, 자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보이는 땅을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니지.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들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뭔가를 얻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그냥 종과 행으로 돌아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심된 자, 아파하는 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주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롯이 떠난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때로는 배신감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 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이 발에 당신 발에 넘어져서 쓰러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꽉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멍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으셨는데 여러분 가다가 이게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창피하다고 저쪽 기어가서 일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가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자리가 곧 내가 일어날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가 내가 일어날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네가 힘들고 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고 절망하게 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그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롯은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나는 이미 상처와 아픔과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일에 대한 자책, 때로는 죄책감, 내가 좀 더 해줄 걸, 해줬어야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 또 떠난 자에 대한 서운함,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떠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우울감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 뭐해, 말씀 보는 것도 말씀 보면 뭐해, 설교 들으면 뭐해, 이런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횡무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돌아다녀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즉시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조카가 떠난 그 자리에서 장막을 다 거두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과 베델과 아이와 헤브론, 이곳에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풍요로움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풍요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풍요를 쫓지 않았어요. 넉넉함을 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이 만물의 상수리 숯불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옮겼다고 뭐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이곳에 가서 옮기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다 짐을 정리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또 옮겨서도 이사 가서도 또 정리할 일을 생각하면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고 지금이야 이사짐센터에 맡긴다 그러면 일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하는 게 장막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서남북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다 이해해서 이렇게 옮긴 걸까요? 지금 자기의 나이가 있고 사라의 나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땅에 티끌 것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옮겼을까요? 아니다. 이해를 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서 장막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죽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이니까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상수리수 불에 장막을 옮겼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 가운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더 힘든 게 뭘까요? 땅을 받는 거? 자손이죠. 지금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정도 부자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자식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못 낳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손에 대한 이 얘기가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러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일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롯도 아브라함도 둘 다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눈에 보여지는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을 바라봤다라고. 내가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왜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갈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롯은 자기가 바라본 땅에 갔을 때 나중에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를 바라봤던 롯,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봤던 아브라함, 둘 다 바라봤다라고 하는. 근데 이 모든 일들에 솔직히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눈을 지켰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지금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롯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나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무엇보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현재 지금에 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미래에 대한 축복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느냐? 눈을 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지 않으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우리가 나을 수 있는데 낫지를 못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주의 약속,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음의 상실의 앞에 장막을 칠 듯한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루 가심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서 주의 약속,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